36장 24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로 2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28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십시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마지막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오늘 말씀 제목인데요. 사실은 그 앞에부터 내 백성이 되고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거주하면서는 빼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제목은 이렇게 잡아야 정상인데 너무 길어서 주보에 못 나갈 것 같아서 뒤에만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그 응답과 축복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고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십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하십시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너희를 내 백성 삼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고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성경 안에 쭉 출애굽기에서부터 히브리서까지 한 열 몇 번 반복되어져 나오는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인정받고 인정하고 인정받는 은혜. 뭘 인정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면은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인정을 받아요? 내 백성으로. 오늘 말씀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뭘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하나님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제는 애굽의 종살이의 신분에서 뭘로?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그 하나님 자녀의 하나님 백성의 자리를 찾아주기 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레위기 26장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데 가운데 또 하나 들어간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행하여 그럽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너희 중에 행하여 뭘 행하신다는 것이냐? 레위기 26장 그 앞에 부분에 보면은 너희가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이 젖과 꿀이는 땅 가나안 땅에서 안식일을 잘 지키고 이런 부분들 이렇게 십계명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행할 그러한 생활 규범으로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런 계명들을 너희들이 잘 지키면은 내가
철을 따라 비를 내리고 나무 열매가 그치지 않게 하고 원수를 이 땅에서 다 쫓아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일을 행하면서 철을 따라 비를 주시고 열매 맺게 하고 열매 풍성하 맺게 하고 원수들을 다 쫓아내는 그 일을 행하시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이 일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행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뭐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러면서 말씀 따라서 십계명 따라서 잘 살아가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처음에는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그 가나안 땅에 그 우상을 섬기는 게 더 좋아 보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하나님에게서 이방 신들에게로 돌립니다. 그래가지고 이방 신들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옆에 나라에 계속 붙이시죠. 그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70년 포로로 보내버리시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삼게 하시느냐? 이유도 궁극적으로 그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한 하나님이 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무관심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 포로 생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24절, 2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포로에서 다시 회복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시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돌렸다가 다시 데리고 와가지고 맑은 물을 뿌려가지고 정결하게 하고 우상숭배에서 정결하게 해가지고 이 조상들에게 준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하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성경 전체, 또 성경 전체뿐만 아니라 세상 역사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언약을 또 동일하게 성취시키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도록 뭘 부어주시느냐?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 삼는 방법이 뭐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심으로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완전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이 오늘 26절로 28절 말씀입니다. 26절로 28절 함께 한번 봉독하십시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뭘 해주시겠다? 새 영을 우리 속에 두시겠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어가지고 성령을 우리 속에 두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약속의 성취로 마가다락방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로 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 원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내 속에 두셨어요. 성령으로 하나님이 친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돼요? 하나님만 섬기면 됩니다. 우리 하는 말, 오직 예수가 되어지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마음은 안 그래요. 마음은 진짜 마음이라기보다는 생각은 안 그래요. 생각은 진짜 오직 예수 하고 싶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싶어. 근데 생각 이성적으로는 그래요. 그 생각이 이성이에요. 그래, 그게 맞아. 근데 한쪽 마음이 또 옛날 것이 좀 좋아 보여. 옛날에 했던 체질들, 그게 좀 좋아 보여.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돌아가요. 진짜 말씀 따라가고 오직 성령 해야 되는데 옛날로 돌아가요. 그게 뭐 하는 것이냐?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우상이 뭐예요? 꼭 밥상 차려놓고 절해야 그게 우상 숭배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게 우리의 우상입니다. 뭘 더 사랑해요? 돈을 더 사랑하고 돈 버는 걸 더 좋아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를 넘어서 일단 그게 더 좋아 보여. 일단 돈이 있어야, 호주머니에 그래도 좀 돈이 있고 통장에 좀 돈이 있어야 그래도 좀 마음이 편안하고, 통장에 돈 하나도 없고 빚만 있으면은 사는 게 왠지 초라해 보이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빚이 있으면은 왠지 내 인생 초라한 것 같고, 내 인생 거꾸로 가는 것 같고, 그래서 돈이 더 좋아 보이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직 하나님 섬기면 되는데, 하나님만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뭣도 주시고 철따라 비도 내려주시고 나무의 열매도 풍성하게 하고 모든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 적 세력들 다 물리쳐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래도 뭐가 더 좋아 보여요? 밖에 있는 우상들, 가나안 땅에 그 7 족속들이 섬기던 그 신들이 더 좋아 보여. 우리도 오직 예수하고 나아가면 되는데 옛날 체질, 습관들이 남아있어요. 그게 더 좋아 보여. 그래서 뭐가 안 돼요?
24시 성령 충만이 안 돼. 진짜 24시 성령 충만이 되어져 버리면은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근데 옛날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옛날 체질에서, 옛날 습관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그러니까 24시 성령 충만 안 되고,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 속에서 맨날 뭐 하고 있어요? 육체의 소욕하고 성령의 소욕하고 싸우고 있어. 싸워가지고 결국 성령의 소욕이 이기면 좋은데 한 3분의 2는 져. 3분의 2는 지고 3분의 1은 이겨. 그 이김으로 또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그러는데 3분의 1까지 다 져버리면 이제 예배도 포기하고 그냥 집에서 쉬고 놀러 가버리고 그런 분들도 계시기는 하는데, 이기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또 예배도 드리고 그럽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도 이 예배 시간에 말씀 집중하지 못하고 이 시간 또 헛생각하고 있어. 또 다른 거 그리고 있어. 그러면 이제 완전히 성령 충만과는, 성령이 인도하는 완전히 무관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뭐 하는 것이냐? 결국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는 것을 중심은 아니지만은 싫어하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한편으로는 거부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 내가 24시 성령 충만함 누리지 못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만큼 누리지 못하는 만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뭐예요? 그리스도로 충만한 겁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 단순하게 그냥 오직 예수, 나는 오직 예수야, 그게 아니라 지난주 뭔 말씀드렸죠? 로마서 6장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오직 예수고 이게 진짜 성령 충만입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다. 이것이 성령 충만이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이렇게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게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떨 때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주장이 앞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조금 뒤로 제껴놓고 일단 뭐가 되어져야 돼? 일단 내 인생의 계획이 조금 성취되어져야지 뭣도 할 수 있어. 그 뒤에 하나님의 계획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 계획이 먼저 앞섭니다. 그게 성령 충만하지 못한 증거. 하나님의 계획은 237 5천 종족 복음화인데 하나님의 계획보다 우리의 계획이 앞서다 보니까 237 5천 종족 복음화는 계속해서 뒤로 밀려나고 내 계획 막 이런 것들이 앞서간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 항상 죄에 대하여 살아있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아니라 죄에 대하여 살아있어. 그것이 뭘 거부해요? 거역해요? 성령의 역사를 거역해.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이루지 못하게 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다음 주가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맥추절은 우리 초창기 기독교에 보리농사가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이제 쌀농사, 지금 모내기 끝나고 이제 모내기 하고 있고 끝나고 해가지고 이제 가을 쌀농사 거둬들인 것도 옛날 농경 문화에서 너무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만큼 중요했던 게 뭐예요? 보리농사. 그래서 보리농사 짓고 보리농사 다 마무리 해놓고 또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복 주신 거 생각하면서 지내는 절기가 맥추감사주일. 우리나라에만 있는 절기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것보다는 어디로 연결시켜서 성경으로 들어가서 맥추절, 오순절, 칠칠절. 그 오순절, 맥추절, 칠칠절이 뭐다? 그 맥추절, 오순절, 칠칠절에 하나님께서 마가다락방교에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다음 주 맥추절인데 그냥 단순하게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천국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땅에서 보좌의 축복을 누릴 만큼 어디 속으로 들어가자? 성령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자. 네. 그래서 진짜 다음 주 맥주절을 앞두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말씀 보고 있습니다만은 맥주절 성령 충만 받기 위하여서, 그래서 진짜 맥주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완전한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나는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 120명, 마가 다락방 시작할 때 120명이 뭐 받고 시작했다? 성령 내주가 아니라, 성령의 내주가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고 시작했어요. 불같은 바람 같은 그 성령의 역사 속에 마가 다락방 교회가 시작되어졌고, 초대교회 7 집사님이 어떤 상태?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 그러니까 칭찬도 받게 되어지고 성령 충만 받고 시작해졌고,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다? 성령 충만 받고 시작했다. 오늘이 6월 마지막 주,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한 해의 딱 절반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하지가 엊그저께 지나갔고요. 네. 이제 밤의 길이도 점점 짧아져 가면서, 밤의 길이가 점점 길어져 가면서 2023년도 하반기가 다음 주에 시작이 되어집니다. 별 의미 없을 수 있겠습니다만 맥주절을 준비하면서 또 2023년도 하반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2023년도 하반기에는 내 소욕, 내 계획, 내 주장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2023년도 하반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주간 또 다음 주간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알아야 할 것, 오늘 크게 2가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가 그리스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아는 사실인데요. 또 한편으로는,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한편으로는 너무 모르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십자가를 믿는데,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데 그 십자가와 부활을 하나는 너무나 사실적으로 잘 믿고 잘 알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한 부분은 그냥 무시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고, 그래서 그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갈 수 없는 그런 신분이 되어진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받았다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잘 누리지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어집니까?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걸 믿는 게 진짜 십자가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면은 천국은 가요.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면 천국은 가요. 네. 근데 뭐까지 믿어야 되느냐?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이 속으로 들어가면은 이 땅에서 보좌의 축복을 누립니다. 렘넌트 7명이 받은 축복을 누립니다.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이 받아 누렸던 축복을 누립니다. 근데 내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라는 사실이 안 믿어지면은 그냥 천국만 가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요? 불신자하고 거의 비슷한 삶을 살아갑니다. 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지난주에 봤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진짜 십자가를 믿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살아있는 자로 믿을지어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믿는 게 진짜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겁니다. 이걸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어져야지 뭐가 돼요? 신앙생활이 되어져요. 예수 믿는 삶이 되어집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뭐가 되어지느냐? 종교생활이 되어져요. 죽어서 천국은 가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면 죽어서 천국은 간다니까요. 근데 이 땅에서 뭐 하면서 살아야 돼요? 불신자들하고 아둥바둥 하면서 네가 이기네 내가 이기네 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가요. 렘넌트 7명 그랬다 안 그랬다? 안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그냥 받아 누린 겁니다. 이삭이 농사 지었는데 박정희 집사님 100년치 먹을 거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냥 하나님께 쏟아 부어주신 거잖아요. 그 축복을 누려야 되거든요. 그 축복을 누리려면은 뭐가 되어져야 되느냐?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믿어져. 아니 나는 옛날하고 똑같은 것 같아. 그러면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아니실 때가 없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24시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통치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종살이하고 또 사사시대는 계속 13번이나 이웃 나라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적게는 뭐 10년, 20년, 길게는 한 40년 동안 외세의 침입 속에 살아가요. 더 나아가서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신데 왜 그래야 돼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안 섬기니까. 똑같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종놀이, 종살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도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왜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안 되어지기 때문에.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죄값만 지불한 게 아니고 저주와 재앙에서만 해방시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뭐 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거 하시려고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 또 한 가지는 뭐냐?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에 좀 어폐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락방 사람들이 뭘 잘 못 누리느냐? 그리스도는 너무 잘 알아요. 선지자, 제사장, 왕 하면서 저주, 재앙 끝내고 막 다 압니다. 근데 뭘 잘 모르느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뭘 해 나아가시는지를 잘 몰라요. 그리스도는 너무 잘 알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너무 잘 알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거하시면서 그 성령 하나님이 뭘 해 나가고 계시는지, 무엇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지 그 사실을 몰라서 신앙에도 실패하고, 그 사실을 모르니까 그냥 생명구원, 전도하는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되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다 한 분이신데, 근데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하나님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하시는 일이 뭐냐? 궁극적으로는 뭐 하시기를 원하셔요?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를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신앙생활을 조금 어떤 신앙의 어떤 전체적인 부분들을 거꾸로 생각을 많이 하다가 보니까 응답 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무엇부터 생각해요? 오늘, 내일, 그 다음에 이번 달, 2023년도 이것부터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 죽을 때까지를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막 오늘, 내일 막 현실 문제 이거 해결하려고 많이 급급합니다. 근데 이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 인생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걸 바라봐야지만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승리한 겁니다. 요셉은 현실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라는 꿈. 오직 그걸로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뭐 나를 죽이려고 하고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종으로 팔려가는 게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뭐가 급해요? 현실 문제가 급해. 그러고 그거 해결하려고 그래. 그거 해결하면 우리는 완전히 삼천포 사람 싫어하는데 인생이 딴 길로 들어가요. 삼천포로 빠지는 길이 되어져요. 인생, 신앙생활이. 요셉이 종살이에서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요셉은 종살이로 들어가야 돼요. 그 속에서 임마누엘로 그게 뭐 하는 길이에요? 감옥 가는 길이고 그게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에 급해? 저 앞에 것은 보지 못하고 내 인생 현실 문제만 바라보고 있어. 그것도 그냥 고난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만사형통. 순풍에 돛단 듯이 그냥 바람에 밀려서 쫙 가는 거, 풍랑, 폭우 이런 것들은 아예 없었으면 좋겠고, 그래가지고는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거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신앙 어떤 우리 인생 전체를 볼 때 무엇부터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 뭔가? 그게 뭐예요? 땅끝까지 증인되어집니다. 우리가 뭐가 되어져야 돼요? 증인이 되어져야 돼요. 뭐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말씀 성취, 기도 응답의 증인. 아, 전도는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사실에 증인이 되어져야 돼요. 그 증인이 되어지려고 하면은 뭐가 되어져야 돼요? 성령의 인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 안에 뭐가 많이 있어요?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육체의 소욕들이 너무 많이 있어. 그래서 뭐가 꺾여져야 돼요? 육체의 소욕들이 꺾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육체의 소욕들이 꺾어지고 육체의 소욕들 속에서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경제의 축복 쏟아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아무리 사업 수완이 좋아도, 그래서 자기 능력 가지고 떼돈을 벌 수 있어도 육체의 소욕 속에 사로잡혀 있고 인생의 목적이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증인이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져 있으면은 이 사람은 자기 능력으로 1,000억을 벌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딱 막아버려요. 안 그러겠어요? 왜? 나를 위하여서, 내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갈 존재가 뭔만 하고 있습니까? 자기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 그걸 그냥 두고 보시겠어요? 막아버리신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전체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뭐 하시기를 원하시는다? 내가 땅끝까지를 증인되어지기를 원하시고, 그걸 이루어 가려고 하니까 육체의 소욕들도 이제 성령의 소욕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십시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냐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뭐 해라? 계속해서 우리가 싸우는데 잘못하면 지니까, 지난주 봤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가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뭘로 만들어가요? 증인으로 만들어갑니다. 가깝게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증인이 되어지고, 내 가족에게, 내 친척에게, 내 직장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어지게 하시다가 어디까지 우리를 증인으로 만들어 가셔요? 땅끝까지 237 5천 종족 살리는 증인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민감하라?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위하여서,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부어주셨다?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 성령을 부어주신 절기가 맥추절, 오순절, 수장절, 칠칠절, 그걸 기념하는 절기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하여간에 다음 주 맥추 감사절.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 강림절은 5월 28일 주일이었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잘 그냥 중요하지 않게 넘어가니까 우리가 그것과 합쳐서 맥추 감사절을 좀 오순절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진짜 내가 성령 충만함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결론으로 오늘 26절로 28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성령의 인도받으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도 불신자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내가 하나님 백성 되어서 진짜 땅끝까지를 증인되어지는 이 응답과 축복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하여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지는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새교육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237 5천 종족 살릴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